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이 당시에 이사야가 있을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분명히 숙지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시는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참 부러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위안을 삼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도 악인의 형통함을 굉장히 못마땅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분은 다윗 왕 때에 있었던 분인데, 이 아삽은요 에단과 헤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직분을 가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삽도 악인의 형통함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 또한 악인들의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10장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물론 7장에서 12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넓게 말하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한 묶음인데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면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때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베가왕과 아람 나라의 르신이 연합하여서 지금 아수르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쪽 유다 나라를 치려내려고 할 때에 이 아시아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 중에서도 대표로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나라나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시는 부지깽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왕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징조라도 구해가지고 왕의 두려움을 극복하소서 하는데도 그 또한 안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에 아하스 왕은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쳐내려오는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보다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요령껏 살아갈 때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간적 이익보다도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는 그것은
결국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아수르에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그 너의 것까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잠깐의 어려움은 너희들이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수르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저 북쪽에는 다한과 베들의 송아지를 섬기고 아람 나라에는 고약한 신을 섬기고 아수르는 왜 또 저렇게 덩발이 자꾸 커지는지, 도대체 하나님 계신 것 맞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느냐? 정말 예수 믿어도 될까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한데 이 예배 드리러 교회 와야 되나요? 예배 드리러 교회 온다고 신앙이 좋고 예배를 혼자서 집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 없다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여지는 그 순간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 말씀을 하신 거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며 성경 읽을 때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떤지, 이곳에 와 앉아있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나는 선교자라고 그들먹거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앉아서 여러분 마음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지금도 잡다하게 교회가 이래서 앞으로 되겠느냐? 한국 교회가 비전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자꾸 커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근심하고 상황적 그 조건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커지고 지금 당장 아람과 베가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아수르를 누가 키웠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아람 나라가 컸는데 아람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가 지금 아수르가 커지고 있어요. 이 아수르를 누가 키우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키우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사사기에 보면 있습니다. 사사기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 26장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땅에 들어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홍해를 갔을 때 기쁨보다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랬을 때에 막 사기가 춤춰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가나안 신들을 접하고 그것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변의 나라를 강하게 하여서 쳐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쳐들어오니까 하이하고 죽겠다라고 그때는 또 막 하나님 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사람 세워가지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동안에는 잠잠했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옆에 나라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기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주변 나라를 강하여 어떻게 해요? 경건치 못한 짓을 할 때에 경건치 못한 나라를 보내어서 치게 하셨던 그것이 어디까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지금 유다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는 그곳에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들이 난감할 수밖에 없고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이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른 어떤 변형된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변형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변형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때 손해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진행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흔히들 예수 믿다가 타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 이상 잘 될 때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거짓신을 쫓아가고 자기 이성적 판단을 따라가는 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는 본문 중에서도 보면요, 중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5절 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하이스를 진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몽둥이처럼 들어서시는데 어떻게 해요? 경건치 않는 민족을 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경건치 않는 지금 단지 북이스라엘이나 아랍나라 그리고 남유다까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경건치 않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건치 못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7절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그다음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는 거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실 때는 경건치 않은 지정된 그 사람만 집권하여서 그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는데 이들이 과도하게 그 지시하신 그 범위 이상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를 하는 그 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보다 과도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파괴시키고 멸절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당하는 파급적 피해는 어떤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다시 경건의 모드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막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복 주신다 소리만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쭉 준비했는데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 이 지금 한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형태를 선하는 것이 108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내일 아침에 내가 문자 다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어진 환경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마음을 온 뜻을 다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동안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몽둥이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주변에 경건치 않는 그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한 수단은 틀림없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거기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더라면 아시아로 유럽으로 중동으로 모든 가는 그곳에서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해서 각 세계 각 천국에 각 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전혀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불경건한 나라를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왔죠. 모압이 쳐들어왔죠. 암몬이 쳐들어왔죠. 계속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처를 삼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서 커질 줄 몰라시며 회식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왜? 너무나도 말씀 바깥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문제는요, 아수르가 이렇게 커지니까 자기가 잘해서 이만큼 큰 것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문서로 보냈더라면 이 짓은 안 하겠죠. 하나님은 항상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선택하시렵니까? 어려워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렵니까? 어려우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그때 내가 요령껏 지혜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수르와 같이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 아수르가 무슨 짓을 행하여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10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보십시다. 이 교만한 아수르가 이렇게 커지니까 아나무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짓거리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8절에서 11절 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보관들은 다 왕비들이 아니냐. 갈로는 가르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건방진지 주변 나라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그냥 잡신이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한 소리가 뭐냐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건방지게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 듣고 계십니다. 예. 입으로 신하여 분에 이른다고 소리가 믿습니다 하고 분에 이르는 게 아니고 행동이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나쁜 짓은 의도적으로 못하겠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과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망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끝나고 나면 다음에 볼 것인데요.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1절의 말씀과 비슷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마과 아르밧과 신들이 여기 있으며 스발왕과 헤나와 아와 신들이 여기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다 없다? 건질 수 있다 없다? 진짜요? 하나님은 충분히 지키시고 건질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지금 경건치 않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대가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지금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뭐 천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이럴 때요 하나님한테 이사야에게 신부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그러고 자기는 그 또 사나리를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놔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에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요 이 건방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룻밤에요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려요.
여호와 사자가 다 쳐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지금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 교만한 때가 언제 있냐면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 요나가 나오지요. 요나가 어디로 파송받아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의 수도거든요. 어떤 나라일까요? 아수르예요. 지금은 아수르가 먼저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볼 때에 지금 아수르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이렇고 저렇고 했던 걸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41대 이성이 멸한다 그랬을 때에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나라가 약 한 150년간 안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쳐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아수르가 오만 방자한 소리를 하고 지금 남유다를 치려고 삼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그 아수르의 그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금방지게 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금방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지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교가 아니고 목사교가 되어 있어요. 우리 동안교회도 그렇죠. 우리 동안교회도 목사교 맞죠? 맞죠? 예수교입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편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끌려함과 같으미로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수르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톱, 그 다음에 막대기, 몽둥이는 뭐요? 이것은 바로 자기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도구에 불과한데 이 막대기, 톱, 몽둥이가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지금 을이 딱 있는데 갑을 을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수르가 굉장히 잘못했는 거 맞죠? 맞죠?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만 그랬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런 만큼 그래도 흥금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수르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안 그런 척을 하고 앉아가지고 항상 이런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백골난망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최고들하고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하고 앉았어요. 교회가 있다고 지금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의 직분자 가정에서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 잘 못하는지 아세요? 다는 아니지만 집에 가서 제발 교회 이야기 하지 말고요. 목사 이야기 하지 말고 중직자 이야기 하지 말아요. 집에 가서 목사 같다고 그러니까 신방 가니까 어떤 꼬마 애가 엄마 목사 온다. 뭐 글자로는 목사가 맞지요. 그건 칭이니까. 그렇지만 목사님이라고 보통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얼마나 목사를 가치없이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예수쟁이들 당신네 입으로 우리 기독교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늘 목사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만 바라면 돼요. 내만 바라면 돼요. 내가 바라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지 다른 우리 모두가 중도문은 우리에게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써야 돼요. 제발 교회 이야기 집에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직분자 이야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한 것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끄시는 게 아니시라 하실 수 있지요.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국 교회가 6만 개나 된다는 데까지 이 교회 없이면 뭐 없나? 이 교회에 없이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면 본도로 발라가지고 안 셉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지으신 분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다는 사실을 죽어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마귀가 못 올 거예요. 방언하고 막 불 받고 불 그게 저주여 알지도 모르면서 자꾸 불을 갖다가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앉아있어요. 방언 받고 불 받고 막 그래 하면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천만에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생활에 맛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시옵소서. 지가 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온갖 쓸데없는 소리 미사 여구나 섞어가지고 기도한답시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요 성경 읽는 것이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속신앙과 짬뽕이 돼가지고 무조건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 잠 안 자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 우리 신학교 갔을 때도 그렇게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교수도 겸 목사님인데 대구 있을 때는 중앙산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고 총신 가니까 그 또 뒤에 그 산에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아수르와 같이 들림받는 사람이 들고 있는 물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만한 아수르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16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인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명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갱년히 파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보면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왔지만 주의 사자가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훔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주전 612년 바벨론을 위해서 니느웨가 무너지고 주전 609년에 아수르가 다스리던 그 땅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잠깐 영화를 누리는 것 그걸 쫓아가다가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에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다가 천국가 돼.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판단 못하겠지만 하나님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비대면 예배 거부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 아니에요. 잠깐 우리가 세상에도 좋은 말이 있어요. 네, 작전을 해서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는 거예요. 이 대면 예배가 지금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우리 이웃 동맹에서도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잠깐의 영화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지혜롭게 잘 타진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무이고 직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사야 10장에서나 11장, 12장 지금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다 이루어져요. 성경에서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다 그 뿐이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고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아직까지 벌써 2500년 전에 써졌던 책이지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역사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안에 보면 또 고과 마곡 전쟁이 있거든요.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성경이 구약에서 일어난 일은 예언된 것은 결국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가 지금 앞으로 아수르가 이렇게 될 것이고 러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백악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야기하는데 아하스 왕이 믿어요? 유다 아니 아수르 사람이 믿을까요? 못 믿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바이러스 걸릴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지금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내가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이만희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세금 가지고 지금 밥 먹고 앉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주어진 환경과 현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장은 안 이루어져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진짜요? 가대 가수 다 쓰고 나가요. 자,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아하스는 누구를 붙들어요? 자기를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아하스 왕. 우리가 역사에서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고 비웃고 있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최고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런데 뭘.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야 어떻게 삶이 더 고단하고 힘들고 앞으로 비전이 없어 보이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될까? 지금 이 상황에 앞으로 기독교 있을까? 앞으로 기독교인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더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에 있어. 그걸 못 보고 자꾸 딴소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제 막 때리요. 경건찬 나라를 때리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을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저러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참 환장하겠죠. 환장이란 말이 뭡니까? 환장이 뭐예요? 안에 장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몹시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하수를 들어서 몽둥이로 지금 애굽을 치듯이 애굽이 치듯이 아수르가 우리를 쳐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고, 자 여기서 다 경험이 있을 거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한 집행자들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나쁜 짓 하면 회초리로 때리죠. 회초리 때리는 사람은 아주 성경적이고 아니면 회초리를 아끼기 위해서 자기 신체로 이렇게 구타를 하는 법이 있어요. 때려놔놓고 뭐라 그래요? 사랑의 매라 그러지요. 사랑의 매는 맞으면 안 아파요? 사랑의 매는 맞으면 안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서 때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때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사랑의 매잖아요. 때리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맞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버릇을 고치기 때문에 그가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 받는 것이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말도 잘 안 나와요. 워낙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아니 잘못을 하나로 벌 받기도 싫고 두려워하고 이래 살면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스터트로 제가 요새 그걸 가끔 보거든요. 또 막 욕하지 마세요. 자기네들도 다 보면서. 이제 횟수가 갈수록 뭐 사선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1대1 뭐 데스 매치 할 때에 이긴 사람은 기분 좋은데 진 사람은 어때요? 내가 괜히 나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아이고 이제 날이 쭉 펴고 후련하다. 왜? 조마조마해서 하던 사람이 그것을 포기할 때 죄를 지었던 사람이 차라리 잡혔을 때 감옥 가서 죄를 지르고 나오면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자유롭지 못하고 그 긴장 속에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그러고 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나면 당당하게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말씀하셔서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신의 산 언약대로 했는 것들은요,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 죄값을 정당하게 집행을 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 우리를 감화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죄를 엄청나게 지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작다는 것, 그걸 기억을 하시며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징계요?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징계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에게 부지런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진행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제어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자, 이들이 아니면 친아들이 아니면 만아들을 징계하기 어려워요. 우리 다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게 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땅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수를 통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징계가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달갑지 아니하지. 그리고 슬퍼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이 징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물론 징계한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다라고 말씀을 못해요. 어디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징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몽둥이를 치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해요. 자, 10장 27절 보십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가 지기한 그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지은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아수를 통해서 징계는 하시지만은 그 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보내서 징치도록 하지만은 그 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는 11장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가 누구 때문에요? 누구 가문입니까?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싹이 나서 나중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예수님이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나는 삭처럼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지만 나중에는 장성한 나무처럼요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잔인하게 학대하는 그들을 사악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성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11장 6절 8절 보십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판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사자 굴 속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 언제요? 그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과 함께 뛰노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사자를 데리고 다닐 뿐만 아니라 독사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힘있는 맹수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힘있는 사람이 그 힘대로 하지 아니할 것이고 약한 자와 함께 손을 잡고 또 생명과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꿈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양육강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아주 힘을 과시하면서 상하궁을 짓고 여름궁과 겨울궁을 짓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아직은 안 임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6절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그리고 물지 않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언제 다시 오실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했습니까? 네.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 우리 9절 보십시다.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변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우주적 평화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이중성과 예언의 다중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언제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그리고 12장 1절에도 보면 그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욤인데 그 날은 앞에 날을 받아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정한 어떤 날 지금 이 날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어떤 날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11장 10절 보십시다. 그게 그날로 시작하는 같이 한번 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복음이 열방으로 다른 민족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날을 내다보고 있는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 하나님이 정한 그 어느 날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의 그날은 10절의 그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다. 이 11절은요 10절의 그날과 또 다르거든요. 한번 봐요.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선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이런 일이? 자, 예언의 이중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1차적 일어난 것이고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는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뭘요? 애국과 야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성들로 포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5절까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회복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것만 보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날 하나님이 정한 날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남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목숨 걸고 예배를 대면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코로나를 더 유발시키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 남아있는 소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7장부터 11장까지 정리하고 마지막 12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 한 묶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거 시시행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찬양 드리고 난리 지길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춤을 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와가지고 춤 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다 귀한 먹는 것처럼 고개를 타라매고 졸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자, 12장 1절 보십시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언제요? 그날이 언제요? 하나님이 정한 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회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서 회복이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끝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 초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네 번째 아직 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라는. 자, 우리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진실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데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고 이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아직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베가 왕이 열심히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들 쫄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가 나의 군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코로나 걸려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치료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가니까 나는 찬양한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그건 아주 나쁜 원사요, 나쁜 목사요, 나쁜 잡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대한 방어를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감염이 되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찬양하지 말고 어째 다음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찬양할 것이 아니고 과거 급제에서 막 그때 아니고 지금 이 어려울 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